이사야 5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아멘. 이 우상 숭배자들이 말입니다. 골짜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신하고 그 귀신하고 가까워지겠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하늘과 가까운 곳, 더 그 신과 연합한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생각했을 때 더 높은 곳, 하늘에 있는 영들과 가까워지겠다고 산 높은 데로 갔어요.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물 있는 데로 갑니다. 물 귀신 데로 가까워지겠다고 물 있는 데로 가고요. 하늘에 있고 산에 있는 영들하고 가까워진다고 산으로 하고 그것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 천재봉이라는 봉우리가 엄청 많습니다. 하늘에 제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천재. 산 꼭대기에 세워놓은 제단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중국을 가봤더니 중국에도 산에 가면 제단들이 있고요. 하봉옥성 교사님 보내준 그 칠레 산에도 보면 고개 넘어가는 데다 막 귀신 제단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꼭대기에 경치 좋은데 높은데 하늘이 지붕처럼 보이는 거기에 침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 제단을 만든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성벽 꼭대기에다가 침상을 만들고 다윗의 첩들과 간음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저 높은 데 숨어서도 하지만은 드러내놓고 저 높은 데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들하고 결합한다고 그 높은 데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드러내는 거다, 까발려는 거란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 보시오 이런 말 안 했지만 그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눈에 뻔히 보라고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 얼굴을 대놓고 하는 보라고 하는 의미 얼마나 악한 짓인가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 자, 그러니 이런 민족은 형벌을 받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바르는데, 속죄의 표를 바르는 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귀신의 문양을 새겨놓은 거예요. 문에다가, 문틀에다가. 그런 경우 있죠. 부적을 붙여서 꼭 갖다 붙인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걸어놓으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나가면 보라고. 근데 거꾸로 거기다가 우상의 표식을 하고 귀신의 말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보는 겁니다. 꼭 하나님한테 해야 될 거를 반대로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만큼 모욕이 되는 거고 귀신한테는 뭐랄까 일종의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이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마귀는 하나님 것을 뺏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세상도 뺏고 사람도 뺏고 영광도 뺏고 자리도 뺏으려고. 그래서 마귀 숭배의 형식은 보면요, 성경의 형식을 꼭 따라해요. 왜? 하나님 것을 지 것으로 하고 싶으니까. 흉내내고 모방하고 변형시킨 것들, 성경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슷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라는 제사하고 귀신 제사하고 똑같네?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마귀는 일종의 성공을 한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격하하고 폄하하고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면. 이스라엘 나라가 뭐 다른 민족하고 다를 것도 없네. 다 고대 나라들이 했던 신을 숭배하는 방식 뭐 똑같네.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유일하게 드려야 될 것을 마귀가 사람들을 한번 혼란하고 미혹받게 하려고 비슷하게 만들었고 사람들 가운데 퍼뜨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이란, 즉 성경이란 여러 종교 경전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을 받기 딱 좋게 됐어요. 비슷하게 보이니까. 자, 문과 문설주에 바른다는 건 아까 했지만 보고 간다 그랬거든요. 오면서 가면서. 이게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교회 화장실에도 성경을 붙여놓은, 말씀 붙여놓은 데가 많고요. 집에도 여기저기 성경 구절을 써놓은 액자도 걸어놓고, 글귀도 써놓고, 꼭 반대로, 진짜 딱 반대로, 문마다 부적을 붙여놓고요. 화장실에도 부적을 붙여놓고요. 뭐, 물 떠놓고, 방마다 그렇게 해놓는다 생각했을 때, 그 집에서 막 듣고 응애한 애가 기기 시작할 때부터 뭘 보냐 그 말입니다. 한 20살 될 때까지. 그러면 야가 나중에 뭘 섬기겠어요? 어떻게 섬기겠어요? 나는 부모보다 더하리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끝났냐? 갈수록 가관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귀신을 섬기는 데는 귀신이 쾌락을 수단으로 삼다 그랬잖아요. 거기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중독한 것처럼. 귀신 섬기는 게 재밌거든요. 거기서 하는 쇼, 거기서 먹는 음식, 거기서 많은 어떤 의식들, 이 사람의 정욕을 채우기에 딱 좋거든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섬기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음행의 의식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보면 꼭 뭐 피가름을 하니 뭐 천국 갈러 구원받으려면 네 영혼을 씻어야 되니까 나랑 잠자를 해야 되니 꼭 이런 식의 교리들이 나오죠. 말도 안 돼.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상과 교접할 땅을 넓혀요. 신전을 크게 확장하고요. 그 중에 밀실도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 위대하게 보려고 번지단도 높게 크게 만들고요. 또 이쁘게는 침상처럼 또 꾸며놔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지만 부끄러워 만드니까 참석하는 여러 사람을 같이 벌거벗게 만들어요. 같이. 그 호렙산 아래서 금수환 사건 때도 보면 백성들이 벌거벗고 같이 뛰놀았잖아요. 부끄러움 없이 악을 즐기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생활의 모든 영역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할 때, 결혼할 때, 화장실 갈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잘 때, 밥 먹을 때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 누구 집 제사 와서 친해지고 우리 집 제사 와서 함께하고 누구 집 뭐 이사할 때 절하고 누구 집 배 나갈 때 같이 고사 지내고 인간관계도 이 우상 숭배하고 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또한 이 마귀를 얼마나 잘 섬기고 높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2장이 되면은 제사의 제주가 되어야 하고 유럽 같은 데서도 신전을 지을 때 부자들은 돈 많이 내놔야 되고 그러면 거기 뭐 쉽게 말하면 그 모임의 이사격 뭐 지도자가 한 자리 될 수 있고 막 이런 거. 국회의원, 시의원이면은 유럽의 경우 말입니다. 뭐 한국도 별말 다를 거 없지만 신전에 제사장을 겸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신전 제사 참석 안 하면 국회의원도 못 되게 만들고 사회적 지위도 다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고 밀접한 상관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냐?
귀신 숭배를 빼놓고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뭐 억지로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해서 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누가 욕하니까 당신한테는 국회의원 자료도 안 주고 시장 자료도 안 주고 집 지을 땅도 안 주고 이런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는 귀신을 너는 안 사랑하니까 너희 집 물건은 안 사주고 쫄딱 망하게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너희 집 잔치에는 참석도 안 하고 니 혼자 놀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왕따시키고. 이 사람들은 마귀를 흠모해요. 사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좋아서 마귀랑 살아요. 맞아요. 육체는요. 마귀를 섬길수록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못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기름을 가지고 몰렉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몰렉이요. 이 마귀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말 뜻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맥락을 보면 왕이라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의 왕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귀신 수입하러. 기름 들고 가서 향품을 가서 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몰렉이라는 왕신이라고 불리는 귀신한테 좋은 거 갖다 바치고 또 다른 나라의 왕들 앞에 선물을 들고 와서 화친을 청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한 거는 이 나라에 섬기는 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수입한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랬거든요. 수입을 해왔어요. 거짓 종교를 배우고 마귀 신학을 사오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서 귀신 제단을 보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솔로몬이 세운 제단을 버리게 만든 그런 못된 왕입니다. 꼭 이 말씀 들어있어요. 자, 이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많은 귀신을 섬기는 걸 자랑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마귀 섬기를 즐거워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많은 우상을 섬길 수 있고 남들과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마귀를 섬길 수 있다면 왜 마귀를 사랑하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지옥까지도 갈 수 있다. 서울까지도 갈 수 있다. 사람들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건방지게 지옥에 나가라. 지옥에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죽음으로 사탄을 보고 싶어하는 정도까지 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사탄을 보고 싶다. 나의 섬기는 사탄을 보고 싶다.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버려버린 자들은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죽습니다. 보세요. 그 끝이 죽음이잖아요. 그 끝이 지옥인데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온 인생이었던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겼던 것이 결국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 사람들의 기업과 분깃은 지옥에 있습니다. 선물 들고 사신을 보내서 먼 나라까지 와서 귀신을 수입해 오다가 그것도 불만족스럽다. 이거 갖고도 안 되겠다 하면 어디까지 하냐. 지옥에까지 가서 마귀를 직접 섬기겠다. 이러고 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방은 지옥에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과 분깃은 수월입니다. 이게요. 남의 이야기 아니고 유다 이야기입니다. 유다 이야기 세상에. 걸을수록 어두운 인생길로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올 수 없는 어두운 땅으로 이사야가 탄식하며 돌아오라고 외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 했건만 그 소리는 조롱하고 무시해버리고 마귀를 사랑해서 죽음으로 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끝없는 무지, 어느 때나 그 무지의 끝이 올까 하면 사실 끝이 없고요. 어느 때나 악을 그칠까 하면 한이 없어서 악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줘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돌아오지 않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끄러운 줄만 알아도 지혜고 자기 한 죄를 한마디 고백만 할 수 있어도 소망이 있는데 귀신을 버릴 수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얼마나 꿈같은 복된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귀의 수단, 마귀의 방법, 그리고 마귀의 섬기는 의 특징을 알았으니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와서 기도하게 하시며 고요한 이때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직 시끄럽게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먼저 울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1번은 하나님, 가장 앞선 이는 하나님, 중심도 하나님, 가장 위에 계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주를 절대적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